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전미수님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니카 자매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매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따님하고 네. 딸하고 예. 연락이 두절돼서 이제 지금 7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골이 깊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따님과 이렇게 연락이 단절됐을까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네. 취직이 잘 돼서 네. 집에 오게 됐는데 네. 집에 안 온다는 거를 억지로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더니 이제 처음에는 잘 이렇게 좀 적응한다 싶더니 적응이 안 되고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수차례 얘기는 했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서울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갈등도 있고 집안의 갈등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겹치더니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2년간은 못 간다 이렇게 하고 또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한 것이 4년을 살았습니다. 네. 4년을 살고 이제 직장 그만둔다 아니면 이렇게 간다 이사 간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버렸거든요. 한 1년 정도는 중간에 네. 이제 저하고도 사이가 좋고 네. 또 제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네. 이제 아빠랑 같이 아빠도 세례받고 딸도 세례받고 그렇게 같이 다니다가 네. 성당을 다녔어요. 저 없는데도. 네. 그리고 저가 이제 견진 성사도 같이 네네. 딸이랑 저랑 같이 공부하고 받았어요. 근데 네. 그 후에 이제 직장 그런 문제도 있고 대학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아주 심해진 거예요. 갈등이 심해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님 네. 말씀 들어보면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어떤 믿음의 씨앗도 있는 이쁜 네. 따님이신 것 같은데 네. 갈등의 씨앗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와의 갈등이죠. 어머님과는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저는 네.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식으로만 제가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딸을. 이제야 느꼈어요. 그때는 못 느끼고. 네. 이제 이거 하면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제 아빠보다 이제 이를테면 권한이 좀 많았죠. 제가 다 모든 것을 네. 운영했으니까. 예. 예. 자매님은 따님을 위해서, 따님에게 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따님은 자매님에게 어떤 따님이었을까요? 그래도 뭔가 어머님에게 서운한 지점이 있었을 텐데. 네,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처음에는 그냥 어릴 때부터 천사 같고 예쁘고 다 그랬는데요. 네. 이제 일단 서울로 대학교 가면서 달라졌어요, 딸이. 왜 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방에 있다가 서울 가니까 이제 자기가 보는 눈이 다른가 봐요. 서울 갔다 오더니 네.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혼자 살 수 있고 저기 떼에서 못 살 줄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품에만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집안에 또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우환이 있어서 네. 막 좀 재산 싸움도 있었고 형제들 간에 네. 저희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하여튼 그래서 실망이 많이 컸어요. 그것도 있고 다른 갈등도 조금 있어요. 또 예.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 간에. 형제간이라고 하면 따님과 오빠. 예. 예.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막 서로 경쟁하고 네.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냥 좀 그런 조금 안 좋은 일들도 있고 너무 둘이가 경쟁했어요. 예.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나요? 오빠하고 따님하고? 아니에요. 얼마 예. 안 나요? 예, 안 나요. 예. 근데 딸이 네. 너무 착하니까 무조건 순응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저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자매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따님이 너무나 착하게 오빠에게도 맞춰주고 예. 어머님에게도 맞춰주고 그러다 예. 보니까 속으로 쌓인 게 많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예. 그런 마음을 자매님은 좀 도닥도닥 해주시거나 하셨었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었죠. 남들한테는 참 잘하는데 네. 이렇게 자기 자식은 자기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식으로. 자매님은 스스로를 딸이 날 다 이해해 주겠지 했던 건데 그 네. 과정 속에 따님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 표현도 좀 거칠어지고 하니까 네. 그 갈등이 생긴 것 같네요. 속에 쌓였던 게 점점 겉으로 예. 표현이 됐던 건데 그 자매님이 좀 어떤 노력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따님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셨을까요? 저 그냥 네. 전화번호 있으니까 카톡도 보내고 네. 또 이런 뭐 다른 건 지원 없는데 뭐 식품 같은 것도 또 안쓰러워서 보내고 하면서 네. 편지도 써서 보내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도 해달라고 하고 네. 그런 거 보내도 네. 아예 연락이 없어요. 속으로 받았다고도 안 해요. 네, 많이 쌓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오빠에게도 따님이 많이 맞춰주기만 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빠 되시는 분은 네. 동생에게 뭐 사과라든가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자기 이렇게 잘났다고 했죠. 다. 자매님이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게요. 네. 두 따님이 왜 이렇게 딸을 관계를 끊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데. 그 자매님이 지금 뭔가 보내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죠? 뭐 네, 안 받아서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아빠하고 관계가 엄청 좋았었거든요. 예. 네. 근데 아빠하고도 아예 끊고 아예 그런 거예요. 저가 없을 때 아빠랑 같이 그렇게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도 아예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고. 네, 물건을 보내면 그 물건을 받기는 하지만 뭐 고맙다, 잘 받았다, 뭐 어떤 명절이나 그럴 때 특별한 날 뭐 전화라든가 안부 인사도 없어요. 전혀 없고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따님이. 그죠? 사실 코로나 시기에 건강도 되게 걱정되는데 그죠? 네. 따님이 잘 지내는지 맞습니다. 걱정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 더 애달파하시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모니카 자매님이. 네. 자매님 따님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속상하시고 또 다른 고민도 있으시다고요. 네. 네. 작년에 네. 작년 초에 큰 아이가 코로나 걸려서 왔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네. 이제 식구가 다 걸렸어요. 그 아드님 가족.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식구가 병원에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도와줄 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심한 지금같이 이런 오미크론이 아니라서 네네. 아주 델타 변이. 심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갔다 온 다음부터 아예 이제 며느리가 돌아서서 이제 저희 집이라든지 저희가 간다고 해도 못 오게 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졌어요. 며느리하고. 네. 아니 무슨 그럼- 일이 있으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요. 네. 제가 그냥 아들 대하듯이 이제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점 저런 점들이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친한 사이고 가족이고 하면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나 봐요. 네. 근데 남들은 좋은데 가족은 그것이 안 되는지 음. 그런 거에 상처가 심하고 요즘 어린 세대들이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살면서 그런 지낸 환경하고 저희 집 같이 이렇게 하는 환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그냥 놔두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아들이 네. 아기를 데리고 와요, 저희 집에. 아. 제사나 네. 명절이나 이렇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저는 원래부터 싫어했는데 남편은 좋아했거든요. 며느님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자가 왔는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문자로 며느리한테 이제 해도 바뀌었으니까 오기도 하고 어떻게 얼굴을 좀 보자. 명절 때 그랬나 봐요. 네.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도 많이 깊이 모르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고 아들 집에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으로 저한테 네. 작년에 했던 거랑 원래 보낸 거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 상황이 아니고 그냥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하는 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네. 바로 부정 전에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일하다 보니까 못 만나고 네. 이제 남편만 만났어요. 네, 아들하고. 예. 그랬더니 아들이 며느리가 네. 이제 시집에 오라고 하면 이혼하겠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다음 뭐 저희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명절 때 아이들 둘만 데리고 아들이 오고 또 특별히 주말에 일 있을 땐 이제 아이 맡길 데 없으면 아들이 데리고 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안 본 지 1년이 넘었죠, 이제. 네. 모니카 자매님,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아들 부부는 신앙이 있나요? 아들이 제일 먼저 저희 집에서 예. 20대에 세례를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예, 받고요. 네. 그다음 이제 좀 다녔죠. 많이 다니다가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 결혼할 때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 나가 뭐 한다고 해서 결혼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아, 네. 네. 예비자 근데 교리에서. 그다음은 이제 안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에서 성사를 보고 그리고 혼배를 했구만요, 그죠? 예, 혼배 성사했어요. 그러면 성사혼인인데, 네, 네. 그러면 손주들은 세례 받았나요? 큰 나이는 예. 저희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 제가 왜 신앙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예. 이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큰데 예. 이제 신앙 안에서 서로 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또 하나 여쭤보면 부부지간이니까 아들 부부 사이가 좋죠. 잘 지내죠?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너무 그래서 보기 좋았거든요, 제가.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잘 지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들어보지도 않고요. 네, 예. 네. 왜냐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해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 안 봐도 좋다. 저희 마음은 지금 이렇게 아예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며느님이 그 시댁의 발길을 딱 끊게 된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예,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인가요? 제가 네. 이제 집을 주면서 집을 네. 증여를 했어요. 저희 아. 살던데. 네, 근데 그것이 대출이 있어서 네. 대출을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네. 예, 그랬더니 그런 거 저런 거를 같이 운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네. 그냥 저희 마음같이 아들 마음같이 아들한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네. 당연히 그런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물려줬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한 것이 이제 짚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요즘은 예, 저희 시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고 제가 그냥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냥 말을 쉽게 했는데 그런 것도 며느리한테는 상처가 됐나 봐요. 그러게요. 이 갈등은 일방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예,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예. 그 시부모님이 집을 예. 증여해주면서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고 남편한테만 예, 했다는 예, 얘기죠, 예. 그죠? 모니카 자매님, 네, 제가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 따님 잃지 않도록 서울 예. 주소를 안다면 부부께서 한번 가셔서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엔 싫다 하더라도 예. 어떻게든 만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그 며느리한테 무조건 저 자세가 아니라 실은 그냥 우리 좋은 의미로 이 집을 준 건데 아들한테만 얘기하고 며느리 너한테 얘기 못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그 부분은 하지만 우리는 너희 부부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마음을 전하면 아무리 며느님이 상처 입었다 하더라도 다가올 거 없고 그리고 이 부부가 저는 대화가 조금 원만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우리 예. 천주교에서 하는 에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가족 운동. 그 2박 3일 교육을 좀 갔다 오면 거기서 많은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닥이시죠, 마음을. 딸도 마음 도닥이고 아들 부부도 도닥이면서. 네네. 시모님 그런데 말씀하신 네. 남편이 안 들어요. 그 프로그램을 저는 가고 싶어서. 아니 자매님 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자매님 보고 아니라 아들 부부 보고 가라고 얘기하라고요. 네. 자매님 부부도 갔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아들 부부 입장에서 그 부부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네네. 예, 그래요. 네. 아드님 통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권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매님, 따님과 또 아드님, 며느님과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속상하실 텐데, 네, 시모님이 이제 자매님 그 마음 도닥이면서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기도 함께 들으면서 힘을 좀 네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 용기를 네. 내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느님 아버지, 모니카 자매님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마운 딸이 어린 시절에 엇박에서 받은 상처로 집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알지 못했던 미안함 속에 보고 싶어 그리운 딸이지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갔지만 아픔과 상처 역시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해 주소서. 또한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곁을 지켜주었던 딸이지요. 다시 만나 함께 살아갈 용기와 지름 이 모니카 부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아들 부부가 엄마 아빠 곁에서 살고 싶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병원에 있던 중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되어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그 어떤 집을 선물처럼 상속해 주었는데 대출이 안긴 집이었지요. 아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모른 채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다시는 시부모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며느리입니다. 단대타시는 시아버지의 문자에도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가족이지요. 명절에도 아들과 손자들 모으고 갈 뿐 찾아오지 않는 며느리입니다. 이 가족이 다시 만나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함과 온유함 허락하여 주소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용기를 내는 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달살 신부입니다. 홈페이지의 아이디 수호천사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상해에서 지내는 하느님의 아들 최수호 블라시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블라시오가 6살 되던 해 저는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아이는 상해에서 조부모와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조부모 쪽 사람들이 연락을 가로막아 아들과 연락을 못하며 지낸 세월이 4년이나 흘렀습니다. 하느님께서 늘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아이에게 사춘기도 다가오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어져 있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라시오에게 평화와 은총을 주시고 한국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임희숙 유스티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르게 해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네, 사랑하는 아이와 연락을 못하며 지낸 지 4년이나 되었으니 임희숙 유스티나 자매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유스티나 자매님의 생각처럼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에 언젠가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조부모와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시고 다시 만나게 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인도하시는 걸로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임희숙 유스티나 자매님과 아들 최수호 블라시오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임희숙 유스티나 자매의 아들 최수호 블라시오가 멀리 상해에서 엄마와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라시오가 6살 때 헤어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사춘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블라시오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아들과 멀리 떨어져 마음만 애태우며 살아가고 있는 임희숙 유스티나 자매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내어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4251님, 참미예수님, 저희 아들 페드로가 냉담 중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은 제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얘기했더니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해줘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아들을 보살펴달라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냉담하다 보니 손녀도 성당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녀는 한때 성당에서 복사까지 했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나가지 않네요. 저희 아들이 다시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는 복사 서는 아이들은 대부분 신부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복사를 썼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냉담을 하게 될 경우에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복사마저도 성당 그 미사에 어떤 성당 종교 활동에 일종의 그냥 그 하면은 되게 좋은 그런 봉사활동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부모들이 복사를 시키려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넘어서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신앙 성장은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인데요. 지금 냉담하고 있는 아드님이 에 의해서 손녀가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으리란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 기도한다는 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4251님께서 죄송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드님이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보살핌이 아드님이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내는 은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251님께서도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드님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실 때 비록 아드님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자기 교만을 버리고 하느님을 다시 찾도록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코로나 대박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을 굳건히 유지해온 당신의 자녀들 위에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했던 초심자와 또 주님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등지게 된 이들과 사랑하는 마음이 굳어버려 더 이상 사랑 실천을 하지 않게 된 거짓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성당은 점차 비어가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은 성당의 발길을 돌리지 않으며 이미 주님을 알고 구원을 희망하는 이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4251님의 아들 베드로 또한 당신 아드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처럼 혼란한 가운데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하며 당신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형제가 가는 길이 살아가는 삶이 옳은지 그른지 성찰하지 못한 채 그저 스스로 살아가려 하는 이 상황, 기도마저 마다하는 냉담함을 주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4251님의 기도와 저희의 기도를 어여삐 보시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슬픔에 찬 4251님도 위로하여 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용옥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4889님이 보내오신 기도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는데요. 셋 다 유아세를 받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모두 성당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로는 아이들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54일 기도를 드렸는데 미국에 있던 막내딸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성당이 없고 교회는 있다고 해서 저는 딸 마음이 변할까 봐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막내딸은 한국에 와 있는데 큰딸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고 교회를 다니자고 합니다.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교회 환경에도 말씀에도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 모두가 성당에 다닐 수 있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889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 기도도 냉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4889님의 자녀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네요. 성모님께서 54일 기도의 응답으로 막내 따님이 냉담하는 것을 풀어주셨는데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회로 나가게 되었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데나 다니지 않는 것보다는 개신교회라도 나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체를 모실 수가 없어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미국에는 여기저기에 성당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따님이 한인 성당을 나가고 싶었으나 주위에 한인 성당이 없다 보니 하는 수 없이 개신교로 나갔나 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습관을 통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따님이 중간에 공백이 있다 보니 다시 자리를 잡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당분간 따님의 태도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개신교회에 나가는 것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4889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닌 듯하니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모님께 전구의 기도를 바치면서 자녀들이 다시 천주교 미사를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다음에 기도를 바쳐봅니다. 자신의 피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도록 당신 성자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4889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4889님의 자녀들은 모두 유아세를 받았지만 현재 냉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89님의 막내딸은 성당이 아닌 개신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리 천주교회 전례에 익숙해 있는데 딸의 얼굴 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 함께 나간다고 하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많이 어색하고 불편한 모양입니다. 4889님의 바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성당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정착한 막내 따님이 방향을 선회하여 가톨릭 교회에서 성체를 모시면서 살아가신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물론 같은 하느님, 당신을 믿는 것은 똑같지만 전례의 차이가 있다 보니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일체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이른 시일 내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소서. 아멘. 참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데레사 수녀입니다. 저는 홍혜지 미카엘라 자매님이 보내온 기도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김영환 대레사께서 올해로 89세가 되셨습니다. 얼마 전 허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인지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우울해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루빨리 회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데레사 어머님께서 고령이신데 아직 기동이 가능하시다니 우선 감사드리게 됩니다. 자연스레 허리도 다리도 약해지시고 회복도 느려지지요. 자연의 법칙이니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도록 곁에서 도와드리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몸은 노화되지만 마음은 새롭게, 영은 새롭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았던 일들, 어머님께 공을 돌려드리시면서 이렇게 어머님께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또 감사할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여러 번 들어도 은근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서 지상에서 하신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상 받을 일만 남았다고 격려해 드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관심을 이렇게 돌리시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김영환 대레사 어머님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치료 중인데 우울해 하신답니다. 잘 치료받으시고 여생 동안 많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사시다가 천국에 드실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복된 여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님 홍혜지 미카엘라 님이 어떻게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할지 지혜를 주시어 모녀가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빌며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어온주는 베드로 신부입니다. 771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모님 안녕하세요. 남동생 부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재산을 나누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올케 언니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빌려가겠다고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동생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 돈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올케 언니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남동생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올케 언니는 벌써부터 아버지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동생 부부가 아버지를 돌보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케 언니와 갈등이 커지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동생 부부가 마음 다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7714번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상실과 아픔을 또 가족들끼리 위로하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아직 충분히 갖지 못하셨을 텐데, 네, 이 벌써부터 이 부모님 재산 가지고 가족들 사이에 이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고 하니까 사실 그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글쎄 이 아버지 유언대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뭐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족들끼리 나눠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이 부모님이 정말 한평생 땀 흘려 일하셔서 노동하셔서 벌은 재산, 이 자식들이 그 몫을 요구할 때는 정말 좀 겸손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모은 그 재산을 나눠줄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또 그 몫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거는 원래 처음부터 이 부모님 것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 마음 안에 품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아버님 죽음 앞에서 갈등과 불화가 아니라 좀 더 슬픔에 애도하고 서로를 좀 위로해 주면서 가족애와 형제애를 좀 더 우선시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좀 더 인간적인 모습, 좀 더 자녀다운 모습 찾아갈 수 있고 가족애와 형제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필요한 은총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7714번님의 남동생, 부부, 또 이 가족들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 이 가족들 아버지를 당신 품에 떠나 보냈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맞이한 우리 가족들 마음 안에 깊은 슬픔과 또 외로움,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 가족들의 이 마음의 무거움, 이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특히 아버지 죽음 이후에 이 가족들 또 형제들 또 남동생 부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과 또 불화들, 특히 이 재산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화 속에서 이 남동생 부부가 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이 형제의 가족의 화목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남동생 부부에게 지혜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의 죽음 앞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족들이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들 모두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 내려주소서. 아멘.